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다 왔고, 근데 아직도 피곤이 안 풀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영어권 수양회를 또 인도하느라고 어제 밤 12시 넘어서 끝나서 좀 그래요. 그래도 다 좋았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여러분 잘 계셨죠? 아멘? 건강하시죠? 은혜 충만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절만 두 번을 반복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의 제목은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라. 따라 보십시오.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라.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일본의 그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 1985년도에 만국 과학 박람회에서 놀라운 토마토 나무를 소개했습니다. 토마토는 보통 나무 하나에 20개나 30개 정도 열매가 맺히는데, 노자와 시게오 씨가 개발한 토마토는 한 그루 나무에서 1만 2천 개의 토마토가 일러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한 것은 토마토가 자라는데 오히려 흙이 장애가 된다는 희한한 발상으로 시작합니다. 토마토가 뿌리를 흙 속에 내리려고 하는데 토마토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 다 소비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장애가 되는 흙을 제거하고 대신에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물에 영양분을 넣어 주었더니 장장 12,000개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식품에도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애를 제거한다면, 극복한다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를 없애버리면 보통 사람이 맺는 열매보다 100배 또는 1000배의 능력까지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장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꿈이 없는 것이 정신적 장애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것, 이것이 삶의 장애가 되고 정신적 장애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시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품지 않으면, 비전이 없으면 이 사람은 육신은 멀쩡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걸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정신적 장애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입을 열라 내가 채울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비전과 꿈과 환상을 주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포기하고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꿈을 가지고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정신적 장애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면 그들은 인생의 고난을 이겼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천대만대 복을 받았을 것이지만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이 폐기 처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놓쳐버리고 이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영적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우리를 향한 꿈을 품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고난은 헛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을 향한 꿈이 있는 것이에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1세들이 고생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 2세들이 더 잘되기를, 3대가 더 잘되기를, 이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한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희생시키신 것이고 죽이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부모의 꿈대로 소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이것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변화받는 나의 삶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 놀라우신 목표, 놀라우신 비전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죄책감,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을 때에, 죄책감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홍 같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흰 눈처럼 맑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 나는 거룩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깨끗해졌구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인들, 이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저주받은 인생들,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사는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운명이 변화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엄청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러한 소원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서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꿈이 없는 사람은 폐기 처분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아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민족도 나라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기고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전과 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치 않는 것이 정신적 장애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 이것은 큰 질병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크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람이 육신적 장애가 있어도 힘들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못하는데 육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걷기도 힘들고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물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 결코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은 인생 속에서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목말라서 불평하고, 배고파서 불평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피곤해서 불평하고, 만나를 주면 맨날 음식이 똑같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주면 배부르다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요. 항상 첫날부터 시작해서 늘상 원망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구원을 받고도, 용서함을 받고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것은 까마득하게 저먹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는 정신적 장애자를 통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폐기 처분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못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머니가 피를 쏟고 나를 낳지 아니하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내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불평하는 사람, 다 이게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도무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고 입술이 변화를 받아서 부모라고 완전합니까? 부모도 부족하지요. 내가 못났듯이 부모도 못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나요? 시편 8편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공기와 물과 오곡백과를 다 주셨고 우리는 거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오늘도 누리고 있어요. 태양빛을 누리고 있으며 오늘도 공기를 거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자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자연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냄새를 맡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입맛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것이 사라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비로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 눈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쪽만 들리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잘 만드시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70년 80년을 거뜬히 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소중한 걸 알고 지금 있을 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도 내 인생 속에서 100개가 사라지고 한 개만 남아도 마지막까지 그 한 개를 감사하고 한 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승들에게 감사해야죠. 스승이 없이 우리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든지 지적으로든지 학생은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은 교육자들에게 감사하고 거저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장애물을 자꾸 걷어내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 자꾸 걷어내고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또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 감사해. 나를 도와주신 사람들,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 돈을 꿔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들. 세상 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고, 그거는 옛날 얘기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원하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잊어먹어야지. 용서하고 떠내려 보내야지. 그걸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를 갈고 눈물 흘리고 이거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뼈에 새기는 겁니다. 은혜는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생각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에 저주가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시고,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10개를 잘해주고 하나를 잘못하면 하나를 잘못한 걸 가지고 꼬투를 잡는 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를 주어도 그 하나를 가지고 늘 감사할, 이러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0개를 받았는데 1개를 잘못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꼬집고 원망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큰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왔으니까. 부모도 스승도 자연도 건강도 하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시편 103편 1, 2절에 말씀하시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 이 놀라우신 희생 잊으면 안 되죠.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었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딴 건 다 잊어먹어도 주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고 실패하는 일 있고 괴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가 오면 쉽게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들 때도 감사한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경륜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빴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눈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육신의 인생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생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우리 인생도 보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시고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플다고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적 장애에서 벗어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 열을 맺는다면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백을 맺고 천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적 장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적 장애입니다. 무엇을 바라봐도 삐뚤어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삐딱한 사람, 못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의 결점을 파헤치고 흠집을 내고 남을 못되게 하는 사람, 이건 정신적 질환자들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 정신적 장애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몰라. 미움 때문에. 그 미움에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인생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흙 때문에 도마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거기에다가 전부 자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의심, 사람을 향한 의심 때문에 의심하다가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거기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쏟습니다. 90%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괴롭겠어요. 이런 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괴롭히고,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은 받아도 복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3장 32, 33절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이 갔어요. 똑같은 걸 보았어요. 똑같은 장소를 갔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을 듣고 갔어요.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메뚜기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 장애죠. 무슨 힘으로 세상을 나가겠습니까? 다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가라, 취하라. 무섭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신적 장애에서 해방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저 원수든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차이 나는 것이에요.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맺하게 됩니다.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은 나머지 모든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나가도 이기고 80이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40살 청춘처럼 그 땅에 들어가 후손들을 내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노력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70-80%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정적이 된다는 것이.
입술도 저절로 부정적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은 저절로 인생의 70~80%가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플러스 사인이에요.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찾아와서 다 빼앗아서 우리 인생을 적자로 만들었어요. 마이너스로 만들었어요. 평강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사업도 빼앗고 다 빼앗아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자 인생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당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을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보시니까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있으면 사람들은 느껴요. 알아요. 불편해요. 그거 뽑으려고 쪽집게로 뽑아야 시원해요. 그런데 요만한 가시가 들어가도 힘든데 큰 가시가 온몸에 박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고 힘들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여 뽑아주소서, 주여 뽑아주소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을 위해서 감사한다, 찬양한다. 가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아,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는구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넘치는구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플러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마이너스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플러스로 볼 수 있는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도 플러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지 않습니까? 형님들에게 팔려서 종이 됐어요. 나중엔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썩었어요. 웬만한 사람 99.9%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를 갈고 원수 복수를 갖고자 하고 그러다가 재풀에 죽어서 사망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고와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정신적 장애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팀 호튼이 유명하지만 미국은 던킨 도너츠가 주류입니다. 던킨 도너츠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빌 노젠버그,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이번은 3번 암에 걸렸지만 3번 다 고침받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1971년도에 폐암이 걸렸지만 남다른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즐거워하면서 폐암을 고쳤어요. 6년 후에 임파선암이 또 걸렸어요. 그러나 이분은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냈더니 암도 사라졌어요. 1990년도에 또 다른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치료받은 결과 그것도 나왔고 90이 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이분은
막대한 재산을 환원하고 암퇴치에 앞장서는 분이 되었는데, 이분이 나중 고백하기를 무슨 일이 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면 당신의 삶은 가장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크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장애를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장애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장애만 있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평소에 했던 일들의 50%도 하지 못해요. 정신적 장애는 더 심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들 생각 속에 박혀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의 생각, 사람들이 거기에 온통 자기 에너지와 시간을 쓰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목표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살아있으나 숨쉬고 있으나 이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신적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이러한 소원을 품고 있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미래는 밝고 맑고 점점 좋아지는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했더니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 충만 받아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받아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천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분이 주신 은혜와 복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더 이상 우리는 의심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맑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10%라면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뇌에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들 누리기 위하여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러한 나쁜 것들, 이러한 악한 것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받기 전에 우리가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하는 종음이 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꿈을 품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희생한다, 이 꿈이 이루어질 주님의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고 주님의 꿈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병으로부터 고침 받고 어둠의 세계로부터 자유함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십시다. 이 시간 잠시 1, 2분 동안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